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라는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가 돼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때 또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들 수 있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일단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세계 지도를 딱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느 동네인가 딱 집어야 되는데 어디죠?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저 지역이에요. 저기를 보면 우리 눈에는 바다로 보이지 않지만 저기를 확대해서 보면 바다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장 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요. 일단 이 가운데에 있는 지형이 지금의 이 기본 지도는 구글 맵이에요. 현대 지도예요. 가운데 있는 지형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글을 안 써 있고 가운데쯤에 영문으로 그리스라고 써 있죠. 그리스입니다. 그럼 이쪽에 신발 밑창 같이 생긴 거는 어딜까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럼 저쪽에 이렇게 밑에 쪽에 튀어나와 있는 땅은 우리가 터키라고 더 많이 기억하는, 요즘엔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인 거죠. 저 동네에서 여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더 아래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는 거죠. 그 동네의 얘기인데 오늘은 그 중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옆에 베리아라고 써놨는데 잘못 쓴 게 아니고요. 현대의 지명으로 남아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저 때의 이름이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 동네 얘기다. 그 나라는 어디라고 했죠? 그리스라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저 지역은 그리스 중에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의 땅이고요. 저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시작해서 온 그리스를 통일하고 유럽을 통일하고 동쪽으로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바로 저 마케도니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베레아는 쪽이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의 스토리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앞쪽에 보면 베레아가 아닌 데살로니가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혼자 가지 않았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아까 지도에 보이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특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선택 옵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회당에 가서 합니다. 회당은 뭐예요? 예배당. 예. 우리 같으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 문화와 성경을 이어가고 있는, 저기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알려진 바로는 이 성인 유대인이 12명만 있으면 그 지역에 무조건 회당부터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에도 12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구나. 이거 느낌 오지 않으세요?
이민 다른 지역 문화에 가서 살고 있는 이민의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구나 저기에. 자, 바울은 그 회당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서 반응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독교의 복음이지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인들이지요. 그러면 개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를 핍박하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고발해서 갇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교회의 초기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의 뿌리랑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도 떠오르시죠? 그 옆에 있는 동네인 베레아로 바울 일행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들이 강해서 지역을 옮긴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제가 주보에 인쇄해 놓은 다른 그 새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대략 이런 얘기가 공통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 좀 점잖고 교양 있고 거칠지 않고 누가 얘기하면 일단 들어봐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베레아 역시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처럼 반대하거나 막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이 사람들이 성품이 너그러웠다. 그 지역, 베레아 지역, 거기 회당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전도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반응이 여기 나오는데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앞에 말씀은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다음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나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잘 보면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검증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깊이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드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 이 부분의 그 말씀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남아 있었고요. 한번 다시 그 부분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생각해 볼수록 들어볼수록 그게 진리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귀부인과 지체 높은 부자나 높은 사람들의 아내인 사람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적지 않았다는 많았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적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꽤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회당에 있는 베레아의 유대교인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점잖고 교양 있고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성경에 틀리지 않는지, 성경 말씀으로도 인정이 되는 건지 일단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는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헤브라이즘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헬레니즘은 더 많이 들어봤죠. 헬레니즘은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고대 그리스의 그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생각 많이 하고 말로 따지고 이러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얘기할 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원래는 이 두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사람들의, 유럽과 미국, 캐나다도 비슷하겠지만 서양 사람들의 문화의 기본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게 그렇죠? 성경 구약에서 하는 얘기와 그리스 철학은 뭐 알겠는데 성경 얘기가 왜 서양 사람들의 기본이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고 때 기독교가 수천 년을 유럽을 지배하는 중이에요.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 속에 성경의 문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화의 기본 배경에는 헤브라이즘과 히브리인의 문화와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의 문화가 같이 있다.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 보여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지역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이라고 했죠. 회당.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제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당은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생긴 회당이잖아요.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캐나다 문화 안에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다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가끔씩 한국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의 모범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너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될까? 이러고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회당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섞여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교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까도 나왔잖아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었겠죠. 두 번째는 원래는 그리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다녔는데, 회당에 와서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쪽으로 또 옮겨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번 옮겨본 경험이 있고, 또 이미 유대교 안에서 뭐에 익숙해졌을까요? 성경에 익숙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먼 얘기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들리지 않고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두 그룹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그룹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그냥 유대교 전통,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화만 갖고 있었을까? 그럴 리가요. 우리도 안 그렇잖아요.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캐나다 문화, 캐나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런 걸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 지역의 헬라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 말하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쉬운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쉽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그룹인 유대인들 역시 이 헤브라임과 헬레니즘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헬라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도 그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 너무 쉽잖아요. 헬라의 문화의 배경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근데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교의 전통에 또 익숙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는 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마음이 끌리고 받아들여지면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인가 검토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문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첫 번째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적인 영성이라고 썼어요. 영성은 신앙이라고 바꿔도 되는 말이고요. 지적이다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따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에서 질문하고 따지면 그러는 거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란다. 이러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떠나온 지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떠나온 지 오래되셨죠? 세이자매님들께 누가 최근입니까? 신수계 집사님 최근에 한국 경험하셨죠? 네, 한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창조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그러면은 막 설명해 줍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해버렸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경험했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닐지라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편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거하고 성경적인 거하고 관계없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게 나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사실. 왜 그렇죠? 누가 질문합니까?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질문하나요? 다 나름대로 자기 답이 있거든요. 질문 안 해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아니고 믿는 거야, 믿는 거. 설명이 안 되니까 믿는 거지.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버리고요. 계속 교회가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젊은 세대 떠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 두드러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성도 숫자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예전부터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가 다 떠나버리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 세대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죠.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분들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데 그분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사라져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건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완전한 신앙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도 얼핏 보실 거고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의 해석들도 들으시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하는 내용들이 야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완벽한 설교자, 목회자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할 수 없는 지도자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생기죠. 교회가 훌륭한 지도자, 목사님이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목회자가 완벽한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이상하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거 뭐 변했다, 잘못됐다, 나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지도자를 따라가기만 하고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라면 지도자가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똑바른 교회이겠지만 지도자의 바라보는 방향이 흐트러진다든가 생각이 좀 달라진다든가 이상한 거에 꽂힌다든가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얘가 답변해. 교회가 목회자가 좀 모자라도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성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 봐야 돼요.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들, 제가 전하고 있는 성경 해석들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비춰봐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말이 되나 안 되나?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고. 다 하고 계세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나는 생각이 없어.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나는 목사님이 전하는 거 그대로 믿어라고 하시는 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향보다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분위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이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은 뭐예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 근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 능력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하셨는데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만 사는 신앙 있을 수 있죠. 착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특하다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이런 젊은 사람은 없어 칭찬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 떠나가시고 돌아가시면요 누구 따라갈 건데? 생각하지 않는 신앙. 나의 경험과 나의 삶 속에 살아있지 않은 신앙은 언젠가는 꺼져버릴 수 있는 연약한 신앙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이성주의 질문하고 따지면 그건 신앙적이지 않다고 평가해버리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MBTI
성격 유형 다 아세요? 뭐 자기의 성격 유형 다 아세요? 제가 한번 제 유형을 유튜브에다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끔씩 그게 뜨는데 특이한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MBTI 성격 유형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는 제 유형이 제일 좋은 유형이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오해했더라고요. 제일 좋은 성격이 없어요. MBTI 유형에는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MBTI뿐 아니라 다른 성격 이론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과 성품은 다 각기 다른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은 다 다르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달라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다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되는 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지만 저 사람은 저렇고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어떤 분은 묵상을 많이 하시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생각해보면 교회마다 이상하게 특징과 분위기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 전통 안에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다르기 때문이죠. 교단마다 다릅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제가 교단을 다 알지 못해서 기타 등등의 모든 교단들 조금씩 달라요. 가보면 지금은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르긴 달라요. 종파마다 신앙의 방향이나 강조점이 모습이 다릅니다. 다르면 틀린 거냐? 심각하게 다르고 아주 중요한 게 다르면 틀렸나 안 틀렸나 볼 필요는 있죠. 근데 그 심각하고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냐 아니냐, 기독교 신앙이냐 이단이냐, 이거를 가르는 가장 핵심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한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한다. 하나님 신앙이 있는가.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가 아닌가. 이 두 개가 있으면 일단은 기본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옵니다. 뭐 세부상에서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래요. 창조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단이 아닌 이상 요건 구분을 해야 되고요. 기독교고 교회예요. 조금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범, 저는 이건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 자체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긴 얘기가 필요한데 어쨌든 구약 성경은 히브리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 문화의 요소가 영향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시대가 헬라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제화된 시대에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와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김나지움, 체육관, 남자들이 빨개 벗고 레슬링하고 달리기하고 그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화된 문화 안에서 그 시대의 기본 테두리가 로마 시대라는 거죠. 거기서 볼 때 신약 성경은 이미 신약 성경 자체가 아까 얘기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해져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에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베레아에서 기독교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태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끌리고 마음이 열려졌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진리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 저는 지적인 영성을 다 과학적이어야 돼, 말이 돼야 돼, 그거까지 가면 그건 좀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생각 없이 믿지 않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이 진리됨을 기억하고 성경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신앙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의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성경에 비추어 보는 이런 이성적인 영성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늘 마음으로 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는 신앙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것인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전해지고 거쳐지고 변화되고 새로 생겨나고 보강되고 문화적인 것도 섞이고 그런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의 전통,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부작용에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문제 있는 신앙으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통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다른 거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고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자기의 입장을 따르는 신앙일 수 있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이권을 따르는 신앙 형태일 수 있고요, 이미 가지고 살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반이성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는 소수로 남아서 사라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검토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일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